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의 나라 소망할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 저희들 붙들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한은 14만 4천의 그러한 환상을 그가 다시 한번 보고 이제 6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새 천사가 전하는 말을 그는 듣게 됩니다. 이 새 천사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그 심판에 대해 더욱더 분명한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첫 번째 천사가 6절에 보면 첫 번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모든 자들, 땅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에게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그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면 복된 소리입니다. 복된 소식이죠. 그러니까 이 복된 소식이라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천하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결국 이 온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심판입니다. 복음이라는 의미는 심판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결국 죄된 것들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것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결국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때가 결국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는 이렇게 외칩니다. 8절부터 보면 바로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대적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이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대적 즉 사탄과 그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는 것이 두 번째 천사의 메시지였죠. 세 번째 천사는 13장에 다뤘던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 대한 것입니다. 결국 그 표, 그러니까 우리가 666이라고 말했던 그 표를 받는 자들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잠시, 그렇죠? 예, 잠시 그들이 그 표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의 환난 그리고 어떠한 고난은 피할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는 불과 유황의 영원한 고통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즉 성도는 바로 이 세 천사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바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예, 인내하는 삶. 이 인내라는 것은 무턱된 참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12절에 계속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게 우리가 정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공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인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삶. 그것이 바로 인내를 이루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떠한 미혹 속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14만 4천으로서의 삶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다라고 주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 그렇죠? 그러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결실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것은 인내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된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인내라는 과정이 없이는 결코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언제나 죄로 말미암아, 이 죄 물든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거부하길 원하거든요. 심지어는 예배하는 것, 심지어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주의 일을 위해서,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것, 주님 앞에 내 것을 드리는 것도 언제나 거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늘의 능력이죠. 인내하는 것, 오래 참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로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에게 중요한 모습이다. 그것이 필수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인내를 깨닫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을 것이에요. 왜?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있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사람의 죄의 값으로 주어진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는 두려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복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망에 쏘는 두려움과 아픔은 죄의 짐을 진 모든 자에게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모두가 그것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이 쏘는 그 고통에서, 그것이 주는 그 두려움에서 피하고 싶은 것, 그것이 모든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피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죄로 물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피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자, 인내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도에게 죽음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우리의 믿음을 없애려고 하는 모든 세상 모든 미혹에서 해방되는 길이다. 그 죽음이라는 것이 해방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해방. 모든 족쇄에서 풀리는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 보여지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헛된 것들을 이루기 위한 죽은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산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힘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